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직장과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마치 끝없는 파도처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쉴 새 없이 덮쳐오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염려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혀왔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염려의 짐을 함께 내려놓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31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34절은 이렇게 매듭짓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명령하신 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명령을 어기고 염려에 빠지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연히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명령과 함께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정작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을 책임지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하루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모습입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은 둘로 나뉘다, 찢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둘로 나뉘어 찢어질 때 염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관심과 염려는 다릅니다. 관심은 내 앞에 놓인 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을 세우는 건강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염려는 그 문제를 향한 관심이 도를 넘어 오히려 그 문제에 내가 지배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 때문에 쉽게 화를 내고, 걱정 때문에 일상의 평온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물론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신체적,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 증세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닥친 상황 그 자체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도록 내버려두는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 즉 우리의 시선과 가치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온 삶이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려 한다면 우리의 삶은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손은 무엇을 잡아야 할지 모르고 발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염려의 가장 큰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는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재물과 안정도 함께 붙잡으려는 분열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주인 사이에서 찢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분열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분열이 바로 염려를 낳고 키우는 토양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염려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성품과 섭리 그리고 그분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당장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생명과 몸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께서 그 생명을 유지할 음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께서 그 몸을 가릴 옷을 마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연으로 이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들은 자신들의 하늘 아버지가 아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새들은 오늘 어디선가 자신들을 위한 벌레 한 마리가 있을 것이라 믿고 아침을 노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의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그 화려함은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백합화가 스스로 실을 뽑고 옷감을 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입히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라는 견고한 진에 갇혀 이 세상적인 것을 초자연적인 것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이 되어 분열되고 찢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약속은 놀랍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라고 약속합니다. 물론 인생이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곧바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에 염려가 스며들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주실 기회가 찾아왔다는 신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절망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바울에게 당신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은 불신앙으로 빠져들라는 초대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의 한가운데서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2절 말씀은 조금 부끄러운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에 필사적으로 구하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처럼 사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당신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가뭄의 때, 즉 메마르고 성장이 멈춘 것 같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곳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상황을 조율하고 재배치하고 뒤집어서라도 당신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핵심 단어는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통치, 즉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준, 즉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정렬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강력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현재의 고통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의 주인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게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필요한 은혜를 오늘 미리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는 바로 오늘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시는 즉각적인 기도의 초대장임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고개를 들 때마다 그 즉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의 위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바꿔봅시다. 제 상황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뒤에 하나님의 능력을 놓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잠시 혼돈의 시대에 희망의 등불이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삼갈입니다. 성경 사사기에 그의 이름은 단 2구절에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짧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사기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성경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았던 시대, 즉 극심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은 곧 적에게 침략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주요 도로를 장악했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 활동은 마비되었고 일상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3장 31절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전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한쪽 끝은 뾰족하여 소를 몰 때 쓰고 다른 한쪽 끝은 널쩍하여 밭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쓰는 지극히 평범한 농기구였습니다. 삼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교훈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환경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가진 그것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삼갈은 농부였지만 자기 민족이 겪는 고통에 불만과 유로운 분노를 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혼란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매일 손에 쥐던 자신의 농기구, 소모는 막대기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농사짓는 도구가 아니다. 이것으로 내 민족을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삼갈은 자신의 손에 있던 평범한 막대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600명의 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600대 1의 싸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가능이 됩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작은 물맷돌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삼손의 손에 들린 나귀 턱뼈가 1000명의 적을 물리쳤으며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핵심은 그들이 가진 것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삼갈이 어떻게 평범한 농부에서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사기의 다른 구절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은 첫 사사 온니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에게 임하실 때 그는 평범함을 넘어 비범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힐 때 그는 무너져가는 나라 전체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소를 모는 농부처럼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소 모는 막대기처럼 초라해 보입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당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의 두 주인을 섬기려 했던 분열된 마음을 회개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저희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게 하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는 대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삼갈처럼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설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염려의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